오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피조물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집행유예 기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형장으로 가는 그린 마일 위를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 집행이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은혜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상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포도주를 식수, 생명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다른 것이 심겨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에 포도가 아닌 다른 것이 심어져 있다는 것은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이 그 포도를 포기하고 포도나무를 완전히 걷어내버리고 다른 열매의 소출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는 포도를 대신한 대체 작물입니다. 여기서 대체 작물이란 앞선 실패를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와 무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과일들 중에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포도와 무화과로 비유를 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머물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뜨거운 광야에서 만나는 싱그러운 포도로 여겨주셔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으로 열린 열매를 보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봐줬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와 무화과로 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와 무화과 열매가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몸을 들여서 우상과 같이 가증해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된 타락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끝없는 자기 사랑의 욕망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포도원에 심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너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를 포도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여겼고 너희에게 해줄 것은 모두 다 해줬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줄 건 다 해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는구나 라고 혼을 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진 포도원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것을 지키는 망대까지 세워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거기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전혀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어버려요. 그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 들포도를 맺는 겁니다. 그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다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겠고. 내가 뭘 부족하게 해줬다고 들포도를 맺니?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줬고 내 말만 잘 듣고 잘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들포도를 맺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죽은 흙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모든 존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죽은 티끌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다. 내 말대로만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불가능함과 무력함의 대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들을 쫓아내시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 포도나무를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 심었더니 사사기 내내 그들이 들포도가 맺었어요. 들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도구로 해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자라,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은혜만 받아라 라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불가능함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심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냥 덮어버려야 해요. 그것이 노아 홍수 마지막에 나오는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줬던 셈의 덮어줌이에요.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함은 인간의 선악 구조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판단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3년 동안 기다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레위 19장이 나오는 율법을 인용해서 사용한 말씀이에요. 레위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오늘 본문이. 매치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게 되었을 때 3년 동안 열리는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왜냐하면 3년 미만의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나는 열매는 먹어도 된다는 말인데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뒤에는 똑같은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열릴까요? 아니죠. 똑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3년 뒤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근거는 3년 뒤에는 그 나무가 할례를 받은 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무가 스스로의 노력과 고생과 어떤 요구를 해서 나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례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쪼개짐 대신에 다른 어떤 존재가 쪼개짐이 일어나고 그 쪼개짐, 그분의 쪼개짐이 당사자에게 전가되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단어의 힘몰도 자르다라는 의미고 언약이라는 단어의 베리트도 자르다라는 의미에 똑같습니다. 언약의 징표예요. 어떤 사실이 실제로 일어나서 내게 전가되는 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따라서 가나안에서의 나무가 3년이 지난 뒤에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그 나무의 수고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의 수고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떤 존재의 배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는 계속해서 변함없는 그 나무예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겠네? 다른 곳으로 가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야 돼요. 그게 나무입니다. 그런데 3년 미만 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후에는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뿐이에요. 열매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믿고 난 후가 더 안 좋은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믿기 전보다 더 악한, 더 죄악된 삶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할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셔놓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을 던지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라지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으로 인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에 맞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 쪼개져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갈라져 버리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창세기 15장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잖아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개짐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미래에 우리에게 집행될 사연이라는 형이 2000년 전에 이미 집행되어 버린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의 인생은 집행유예의 인생이 아니라 이미 형이 집행되어서 무죄한 상태가 된 겁니다. 무죄한 상태가.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퍼시라는 악독한 교도관이 있어요. 그 교도관이 전기 의자에서 사형을 당한 알렌이라는 사형수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 시체에게 이렇게 모독을 합니다. 지옥에 가면 연락해? 라고 모독을 해요. 그 모습을 봤던 옆에 있는 선한 교도관이 그의 손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죗값을 치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전기 의자에서 자기의 죗값을 모두 치렀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를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그 형이 집행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그 전기 의자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자유함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디를 지향해야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자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 안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쪼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으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형벌을 받은 것으로 여겨주세요. 인정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 예정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에서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심의 은혜죠. 그 덮어준 우리를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볼 때 누구로 보일까요?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기로는 예수로 바라보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이고 그게 우리의 성화예요. 그래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3년 뒤에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무화과 나무 때문일까요? 아니죠.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면 누구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구 때문일까요? 주인을 막아서면서 죽이지 말라고 했던, 찍지 말라고 했던, 올해도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던 가수원지기 때문입니다. 가수원지기 때문에. 본문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이니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서 내가 모두 알 테니까 금년에도 살려만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찍혀야 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자가 막아서면서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할례를 받지 못한 부정한 나무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찍어버려도 괜찮은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가수원지기가 그 포도원 주인의 앞을 막아섭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에 올라가서 막아서시면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가수원지기의 수고가 그렇게 막아섰잖아요. 그 가수원지기의 수고,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했던 그 가수원지기의 수고가 나무에게 가입이 됩니다. 구성원이 되어서 그 나무는 가수원지기의 수고에 의해 할례받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3년 후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할례받은 나무가 맺는 열매는 그 모양과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들포도를 내잖아요. 그 모양과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있어서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은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알아먹었을 거예요. 이 비유를. 사실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요, 찍어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특별한 정성으로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걸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걸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코프리아라는 단어는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함유된 단어예요. 죽음이라는 개념. 걸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 안에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이 걸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걸음으로 심겨주신 거예요. 그 걸음이라는 단어 앞에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단어가 나오죠. 찍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자기가 걸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걸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명령을 가지고 그 그린마일 위를 걷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막으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셔요. 그대로 두세요. 찍지 마세요. 왜요? 내가 걸음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의 열매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 사형받아 마땅한 자들을 막으시면서 제가 그 형량을 모두 채울 테니까 저들의 죄를 면제해 주세요. 사면해 주세요. 내가 홀이라도 모두 갚겠습니다. 홀이가 가장 적은 화폐단이었잖아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책임 전가를 해주세요. 저에게 심판의 불을 던져주세요. 저를 찍으세요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던, 아니 그 후에도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그 무화과 나무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걸음이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회개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비유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불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걸음이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면 돼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시킴으로 인해 스스로 신이 되어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내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 너희들은 고쳐지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너희를 덮어버릴 거야. 그게 십자가 은혜잖아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스스로 걸음화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를 스스로의 몸에 접붙여버려요. 예수께서.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그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착한 행위가 걸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음이 될 것이니까 들포도나무들아 나를 먹으라 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만 살아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온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니까 내게만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에서 6절입니다. 보세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안 된대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냅니다. 이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자신이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맺는 열매를 성도인 우리가 전가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고 세례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수원 지기가 되셔서 찍혀버려야 할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제가 그들을 위해 걸음이 될 테니까 그들을 면제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품어 안으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집행유예 기간을 1년 동안 주셨으니까 그동안에 억지로라도 내 열심과 노력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면 그 위에 나오는 구절에서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협박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거해 버린대요. 여러분들 지옥 보낸대요. 이렇게 협박받지 않았나요?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라는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맺지 못한 자는 제거해 버린다고 했는데, 본문에서 제거해버리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를 원어로 고치면요,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완전히 잘라서 없애버리다가 아니라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어올려졌을 때 쓰셨던 그 단어가 아이로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카다이로라는 단어는요, 간결하게 하다, 청결하게 하다, 청소하다라는 뜻으로 가지치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 만일 그렇다면 농부가 그것을 들어 올려서 해를 잘 보도록 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붙어 있기만 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선하고 착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신의 사랑을 배워낼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이 악의 죄예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것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에서 23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작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악한 포도나무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그 정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씻으면서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악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포도를 맺는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자기를 씻으면서 나 깨끗하죠, 사랑해 주세요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포도나무라는 결론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죄인들은 어떤 삶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머리도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만 따르고 있었어요. 감히 가까이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이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개혁주의의 송하론이 여기서 넘어졌어요. 기독교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잿물과 비누로 열심히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은요, 다른 종교인들보다 열심히 하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살자는 것이 건강한 설교자들의 외침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볼래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악한 포도나무, 악한 가지, 유대주의, 인본주의예요. 사랑하는 교회야. 거기에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2시 예배 때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버린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알메니언주의가 완전히 섞여버린 비빔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주님께 칭찬받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